지금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오시는 바로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두 가지 일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하게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세상에는 완전한 심판, 최후적인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성탄절을 지나고 있어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탄절을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 뒤에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날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접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똑같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개념들이 다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이미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날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탄이 지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뒤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깨어있고 또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골자예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경건하다고 사는 삶은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여러 가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유흥 또 즐거움 또 누림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초점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딱 맞추고 있는 그 삶을 우리가 믿음의 삶, 경건한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완전한 교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날, 정말 불의하고 불신 세계가 완전하게 심판받는 그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인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자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는데 본인이 오시는 날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무엇이죠? 모든 권세와 권한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겸손한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약속할 때 정해진 날짜를 기다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정해지지 않는 날짜를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보다도
정해지지 않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내년 1월 30일 날, 그럼 기다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한 달 보름 남았는데? 라고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날짜가 없어요. 2025년도인지 2026년도인지 2030년도인지 2050년도인지 날짜를 몰라. 그냥 기다려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관계된 일들은 오직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이십니다. 세상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선물에 관심, 사람들이 자기 사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놀고 취미생활하고 또 소위 큰 잔치들 파티죠. 결혼식,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거, 주로 이런 일에 온통 관심사가 주목이 돼 있는 거죠. 오늘 3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일에만 있다. 홍수전이란 뭐냐면 노아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의 지식 없는 분들은 아직도 잘 모르는 사건이래요. 이 세상은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쳐서 온통 물에 잠겨서 모든 생명체가 다 죽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노아의 홍수 때죠. 노아의 홍수 때조차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비가 오든 배를 만들든 노아라는 사람이 교회 간다더라, 홍수가 난다더라, 소문은 자자한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여전히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일에 관심이 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 탄생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탄생 때 성탄, 첫째 성탄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기조차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경배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때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놀고, 정치는 혼란되고 경제는 어렵고 로마의 식민지는 갖고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은 이 문제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예수님의 탄생 의미는 사람들의 눈에 전혀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어떨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믿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먹고 마시고 놀고 전부 있게 되는 일들이죠.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 초점 맞추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재앙과 같은 일들이에요. 허망한 일들이에요. 심판이 부지중에 갑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는 교회의 완전한 구원, 여러분과 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고 불신 세상은 정말 그야말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도 가지고 오시지만 심판도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 탄생일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탄생일은 완전한 구원과 심판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살으셔야 돼. 여러분, 지금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초점은 어디 가 계세요? 정치계에 가 계십니까? 경제계에 가 계십니까?
가정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계십니까?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하의 격변이 벌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의 요구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 초점 맞추게 되면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수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될 때 얼마나 당황하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늘 초점 맞추고 거기에 눈이 가 있는 사람들은 그 움직임에 대해서 늘 예상하고 대처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맷돌질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똑같은 맷돌질 했어요. 똑같은 맷돌 현장에 있었다고. 근데 한 사람은 또 데려감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했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런 뜻인 거죠. 버려둠을 당했다는 것은 멸망받을 세상 가운데 세상의 멸망과 함께 멸망하는 일들을 당하도 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우왕좌왕할 것도 아니고 자로로 볼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 맞추면서 우리가 주님께 아이 컨택하면서 아이 컨택을 하게 되면 다른 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사람과 눈빛 맞추고 있으면 다른 것 천하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경건하게 산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기나 어떤 어려운 문제나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종종 하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의식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식이 있다는 상태는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생각한다는 얘기는 상황 파악을 구별하면서 세수해야 될 때인지 일어나야 될 때인지 방문을 나가야 될 때인지 직장을 가야 될 때인지 전철을 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버스를 타야 될 때인지 이 상황을 파악을 한다는 얘기죠. 눈이 많이 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전철 타야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술에 취해서 몽롱해진 사람들은 이 상황이 파악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시기와 때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우니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다. 깨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사람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고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도가 넘쳐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상황이 변해지게 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 어저께도 깊은 잠을 거의 주무셨을 거예요. 못 주무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뭐 염려 걱정 많이 있고 고민 많이 있고 또 불면증이 있고 건강 상태가 안 좋고 고통이 있고 하면은 잠도 잘 자지 않죠. 근데 여러분 깊은 잠, 몸이 굉장히 피곤해서 깊은 잠을 자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술에서 깊이 술에 취해서 있는 사람은 깨어있지 못하고 술에 쩔여 있고 취해 있는 사람들은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기억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건 뭐 과도한 게 아니에요.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취하는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깊이 빠져가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쩔어져가지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깨어있지를 못해요. 영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주님께서 다가오는 시간이 가까워도 그것을 인식하지를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동물보다 못할 때가 있죠.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있어요. 동물적인 감각. 화산이 폭발 직전에 있잖아요. 지진이 발생 직전에 있잖아요. 모든 동물들은 즉각
즉각적으로 위험에 대비하면서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동물 세계 가운데 그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 자연을 관측하기도 하죠. 지금 뭔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데 이 동물들이 왜 이렇게 소란하고 난리지? 근데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뭔가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고조가 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우리가 너무나 쩔어져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고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고 맞이해야 될 텐데 깨어있지는 못하고 잠자가 있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죠. 지금 저희들이 큰 문제가 뭐냐?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부심. 인간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우리 정보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정보화 시대에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교육을 통해 자기 전공, 전문 분야에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실력을 쌓을 수 있어요. A뿔을 수없이 많이 받아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박식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스마트폰이 그때 스마트 글자를 다 애가 영리한 아이라 모든 걸 다 가르쳐준 아이예요. 그래서 웬만한 거 찍으면 다 나와요. 반찬 찍으면 다 나옵니다. 요리 찍으면 다 나와요. 모든 각종 정보들 여러분이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이름만 찍어내면 거기서 정보를 막 올려 보낸단 말이죠. 요즘 또 더한 게 나왔잖아요. 인간을 능가할지 모르는 AI. 네?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라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얘가 또 그 컴퓨터라든지 등장을 했어요.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 거죠. 엄청난 정보를 축적에다가 다 알려주는 거죠. 심지어 지금 학계에서 논문까지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논문을 딱 해서 제목 딱 주면 얘가 논문을 쫙 써내가지고 페이지까지 알려서 딱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예기치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생각지 못한 때가 있다고. 이게 인간이 가져야 될 한계를 극복하면서 깨달아야 될 지점이죠. 인간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 시대, 정보화 시대, AI 시대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오를 갖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한 때, 그렇게 지혜가 많고 그렇게 똑똑하고 AI까지 믿고 아주 다 첨단 기술을 가지고 우주를 지배하면서 해나갈 것처럼 보여?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죠. 천안함 침몰 사건 누가 예상했습니까? 아니에요. 군부는 예상한 적도 없어요. 그 전문적인 모든 정보와 시스템에 있는 이거도 막지를 못한단 말이죠. 세월호 사건, 최첨단을 갖고 있는 이 사건 가운데 왜 그 사건을 미리 알아서 예방하고 조치하지 못했냔 말이죠. 그 인간의 한계예요. 코로나19 사건, 아니 유엔이 나서고 막 온 세계가 막 나서가지고 막 스탑 됐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지난 4년 동안 여러분 생각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처럼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 누가 예상했습니까? 다 방비했겠지.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미국조차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에 당황하게 되는 일이 아니냐 말이죠. 최근 저희들도 우리 교회도 당황 열심히 눈치웠는데 지난 몇 주 전에 117년 만에 41cm 눈이 갑자기 내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 말이죠. 천재지변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에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비상계엄령 선포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었냐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가진 지혜, 정보, 능력, AI의 총동원해서 막아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세상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다시 오심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네, 여러분 이 까지 이거 아주 전치사 중요합니다. 까지 뭘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쉬지 같은 일만 했다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 죽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고.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인간이 똑똑한 척하죠. 자연재해가 딱 발생되는 순간 그냥 무력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위험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 죄악된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뭡니까? 많이 봤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노아 저 친구 어디 가는 거 산에 간대. 뭐하러? 홍수가 난다고 배 지으러 간대. 그래? 근데 왜 저렇게 오래 짓지? 저 가족도 다 간대. 그리고 이번에 다 지었다고 동물들 다 데리고 들어가 문 닫는다는데 다 닫고 그 순간까지도 모르는 거야. 아니 교회 한 번은 나가봤어야지. 왜들 이렇게 복잡한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정신을 못 들고 교회라는 데 가가지고 왜 저러고 있는 거야? 한 번은 가서 뭔지를 살펴는 봤었어야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와 계시는 거 여러분 축복의 기회예요. 잘 오셨어요. 누가 오시든지. 노아가 만드는 홍수의 현장, 배를 만드는 현장은 한 번은 가봐야지. 비웃고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바닷가 옆에다가 배를 지어야 배 물에 띄우는데 산 꼭대기다가 지으면서 저 정신이 나가서 저러는 건지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저러는 건지 인생의 패배자, 현실 도피자, 먹고 마시고 놀고 누리신 좋은 세상 그만두고 왜 저렇게 산 꼭대기 가서 짓는다고 저 모양으로 하는 난리인지 한 번은 가봤었어야지. 네. 그리고 사태를 침략하게 되면 도와달라고 그 근처까지는 걸어서라도 한번 가봄직한데 전혀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 근처도 얼씬 못하면서 그냥 죽어간 거야. 심판 받은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비가 하루 오고 이틀 오고 3일 오면 한 10일 정도 오면 심상치가 않은데 라고 이 징조가 뭐지라고 잠깐만 노아에 가서 물어봤어야지. 노아 이게 뭐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40일 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그때인지 몰라. 지금 예수 믿어. 지금 마지막 기야. 이렇게 말이라도 듣지 말이죠. 먹고 마시고 그 시간까지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는 이 문제 이놈의 세상 일에 온통 빠져가지고 멸망받을 세상과 함께 다 휩쓸려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노아 홍수의 경고 사건을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의 심판하니 얼마나 엄중한 사건인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빌어서 예를 지금 말해 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부조한 요란 법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초점은 그리스도에 맞추면서 그래서 깨워서 이 징조가 무엇이지? 이것은 인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하시면서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이 관점을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이랬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예외일까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재림에 가는 그날도 전부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정신들이 전부 빠져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오실 수도 있고, 그 하루가 말이죠, 날마다 주님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에 초점 맞추고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언제든지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깨어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자각하게 될 거고 맞이하게 될 거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이 순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준비하고 생각으로 준비하고 영혼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르니까. 심판주가 언제 오실지, 구원의 날이 언제 오게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깨어있는다고 다 되는 것 아니죠. 깨어있으면 이제는 자각하고 움직여야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다고 해서 안도 한숨 쉬면서 살았구나라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깨시면 어떡하죠? 나 직장 가야지. 지금 몇 시지? 면도할 시간 있나? 머리 감을 시간 있나? 세수할 시간 있나? 또 뭘부터 해야 되지? 해서 그날 해야 될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4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예상하지 않는 때, 짐작할 수 없는 때, AI나 세계 최첨단 정보 장비가 감정 없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야. 그러니 믿음으로 깨어 있어 준비해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엄중한 말씀입니다. 1.1에도 바꿔질 수도 없고 변동될 수도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가정하게 될 때 가장 급한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내일 저녁에 오신대.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시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내일 목사님이 신방 오신대. 그는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신방할 때 불시에 신방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하도 우리 어른들은 청소하는데 고생하는 통에 그냥 단정하면 딱 하시면 되는데 막 화장실까지 막 청소하고 온 집안이고 난리죠. 네.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저도 어릴 때 자랄 때 갑자기 어머니가 CPX 거게 되면 내 형제가 다 붙들려 잡혀가지고 마당과 방, 화장실, 그냥 정식 부엌까지 막 온 집안이 막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깨가 나 짐작하죠. 내일 목사님 아니면 내일 모레 오시는 모양이다라고 딱 짐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럼 뭐냐? 준비하신 거야. 뭐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데 뭘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을 준비해야 되죠. 환영할 준비를 해야 되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성경에 살아가면서 무수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오셨군요. 이제 해결하셨군요. 라고 이 자세를 가지고 맞이할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경건함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내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고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집을 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온통 그분에게 초점 맞춰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렵게 들려줄지 모르지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긴장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죠. 나는 도적같이 오게 될 거야. 그러니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탄은 주님 오심이 분명하다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확실하다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사실이었구나 라고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럼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시 오실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가 여러분과 제 믿음의 척도가 될 거예요. 이것도 사실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또 세상에 너무 몰입돼 살지 않고 믿음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의식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돈 버는 일들, 세상 살이는 좀 둔감하고 좀 바보스럽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늘나라의 메시지 듣는 분들 예민해가지고 이번 반응을 즉각 하고 살아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 순간 부족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 주님 오시는 걸 부끄러울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빨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죠. 여러분 세상살이 보시면서 정치, 경제, 사회에 무수한 또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무수한 재난과 고통과 아픔들, 전쟁과 기근을 바라보면서 한숨과 탄식과 슬픔이 우리 가슴에 정말 목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대안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완전한 공의로운 심판들이 이루어져요.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